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가릴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상속자로,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바울은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앞서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피조 세계, 그러니까 본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던 그 세상이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끊어버렸으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과 피조세계, 창조세계, 온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뿐만 아니라 불칼을 든 천사로 말미암아 접근 금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바로 그 장면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죄를 지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세계, 온 세상도 덩달아 고초를 겪게 되었다. 20절에 허무한데라고 번역한 헬라어 마타이오테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쓸모, 무의미, 무가치, 공허함, 헛된, 아무튼간에 온갖 나쁜 말은 다 갖다 붙여도 뜻이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진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은 말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성령의 역사가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광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만 홀로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마타이오테스, 온갖 족쇄와 굴레에 묶이게 된 모든 피조물들, 온 세상이 이제 그 족쇄에서 풀려나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세계가 그 죄의 굴레에 묶이게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모든 세상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굴레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당연한 이치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한가운데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요, 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아주 단편적이고 협소한 은혜 쪼가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요,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삼라만상을,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배고프죠. 아픕니다. 연약합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 내 호주머니는 왜 이렇게 비어있고 뼈 마디마다 쑤시지 않는 데가 하나도 없고 이 밤은 왜 이렇게 길고 내 공허한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온 피조세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뭐 그런 것들을 찬양하기 이전에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나 비난한 지경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또 굴복하고 많은 것. 그게 우리가 처하는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우리,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었던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강조한 포인트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 허무함, 무의미, 공허함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으로, 이 죽음의 권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첫 열매, 곧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분연하게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결코 쉬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당장 내 삶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힘내라는 말,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 좌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야속하게만, 속절없게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걸 붙잡는 것도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건 더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그 터무니없는 일이 가능하다고, 아니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바라고 믿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으면서 오늘 하루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과 다윗에게,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무릎에 힘을 넣고 허리를 쫙 펴고 담대하게 분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지만 그러기에 우린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진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보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분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 7번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회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회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주신 명령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하소서. 수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설교, 기도, 성경 봉독을 맡은 이들, 다드림 찬양대와 예배부, 드보라 찬양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소서. 임직 대상자 훈련을 통해 헌신과 열정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하여 12개 미션 센터의 비전과 소울 프로젝트, 단기 선교 사역 등을 통해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지해서 우리가 함께 온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 부흥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부흥의 소망을 하나님 전 세계 우리 온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GT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12개 선 미션 센터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미션 센터를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3공동체 성락성별계 모든